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이 시간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심판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배우고 또 바른 교리로서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 주실 때 저희들에게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이 저희 믿음과 잘 결합하여 효력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5가지 심판, 창세기 18장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 18장 25절입니다. 창세기 18장 25절입니다. 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런 식으로 행하여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과 함께 죽이시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으며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처럼 여기시는 것도 결코 있을 수 없나이다. 온 땅의 심판자께서 의롭게 행하여야 하지 아니하리까 하매. 예, 온 땅의 심판자, 하나님께서는 심판자이십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5가지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심판 중에는 먼저 쭉 창세기 처음부터 살펴보게 되면 루시퍼가 하늘에서 쫓김을 받았죠. 심판받았습니다. 그리고 범죄한 그 천사들은 그들을 위해서 지옥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그 지옥이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보시죠.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는 죄를 지은 천사들을 위해서 지옥이 마련되었고 그들을 지옥에 던져줬다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께서 죄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여러분들 1번 문항에 범죄한 천사들은 심판을 받아 지옥에 던져졌습니다. 네, 범죄한 천사들이 받은 것은 바로 심판이었습니다. 또 그들을 위해서 지옥이 예비되어 있었고요. 자, 그 이후에 첫사람 아담은요, 에덴 동산에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인류는 노아의 날에 대홍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보십시오. 그 도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은요, 자주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았고요. 또 이들 외에도 심판에 대해서는 성경에 한 7가지, 크게 7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이제 5가지를 다뤄볼 텐데, 그 내용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셨죠. 그것은 성도들을 위한 심판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면 우리가 받을 심판이 있는데, 그건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심판석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는 흰 왕자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흰 왕자 심판. 또 대환란도 심판입니다. 그것은 야곱의 고난이라고 합니다. 주 대상이 이스라엘이고요. 또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족속들, 사람들에게 그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대환란이 끝났을 때 모든 민족들이 여호사밧 골짜기로 다 모여듭니다. 그때 심판하십니다. 양과 염소 민족 심판하시고, 또 사람들 외에도 마귀, 거짓 대언자, 그리고 그의 천사들에 대한 심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요, 심판자이십니다. 여러분들 2번 문항에 창조주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심판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 땅의 심판자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시편 50편 6절 말씀입니다. 김은희 자매님부터 시편 50편 6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의를 밝히 드러내기니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자가 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 주께서는 우리의 심판자십니다.
이사야 33장 22절에 주께서는 우리의 심판자시요 주께서는 우리에게 법을 주시는 이시요 주께서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께서는 산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이시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 말씀입니다. 최영석 편자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 42절 말씀.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하신 이가 바로 그분이심을 증언하게 하셨으니. 예,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심판자십니다. 모든 것.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3절인데요. 우리 서자매님 히브리서 12장 23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 말씀. 총회와 하늘에 기록된 천만자들의 교회와 모든 것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과 안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심판자 되십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주 하나님께서 심판자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은 꼭 한 가지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죽음이 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필연코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판이 있나니. 여러분들 3번 문항 보십시오. 거기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심판을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죽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는 것들도 분명히 확실한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은 전도서 맨 마지막을 기록하면서 최종 결론을 맺었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천용훈 형제님 읽어주십시오. 전도서 12장 14절 말씀.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시리라. 예, 모든 일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일들, 겪어온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은 그 사람이 믿든 아니면 믿지 않든 관계없이 모든 일이 심판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엄중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 주시는 가장 엄중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그래서 심판이라는 것, judgment, 이것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공의라기도 하고 판단이라고도 하고 심판,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judgment, 이것은 항상 심판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운동 경기가 벌어지게 되면 선수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꼭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그 경기를 주관하죠. 그런데 선수가 심판에 대해서 명령을 듣지 않는다 그러면 그는 퇴장당합니다. 그 그라운드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또 선수가 심판에 대한 그 규칙, 그걸 모르고 그 경기에 임한다면 그 역시도 선수의 자격이 없습니다. 반칙을 계속 저지르게 되면 그는 퇴장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아무리 열심히 뛰었다 할지라도 그의 노력은 헛수고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심판자인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면, 또 그분께서 이 생명에 대한 규칙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면 그는 나중에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주 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에요. 경기 중에서 그가 아무리 골을 많이 넣고 해도 그것을 반칙을 해서 했다면 그것은 인정되지 않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인데요. 조준호 형제님,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또한 사람이 우승하려고 애써도 적법하게 애쓰지 아니하면 단을 얻지 못하며. 예, 우승하려고 애써도 적법하게 애쓰지 않으면 관을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4번 문항 보십시오. 적법하게 애쓰지 아니하면 관을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바로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분명하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불법으로 행한 모든 일,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일들은 모든 것이 죄로서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일들도 그것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에 따라 행하지 않은 모든 일들은 그것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부터 크리스천들이 지켜야 할 규칙이 무엇이 있는지 그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주께서 정해주신 규칙에 따라 걸어야 합니다. 자, 5번 문항의 첫째, 성경에 정해주신 규칙에 따라 걸어야 합니다. 규칙.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6절인데요. 우리 최혜성 형제가 갈라디아서 6장 16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규칙에 따라 걷는 자들에게 거기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말씀 빌립보서 3장 16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도달한 곳에서는 같은 규칙에 따라 걷고 같은 것을 생각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토록 우리는 주님께서 정해주신 그 규칙, 그 법, 바로 이것에 따라서 우리는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가 바로 규칙에 따라 걸어야 한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크리스천들은 믿음으로 걸어야 합니다. 믿음. 둘째는 믿음입니다. 말씀은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입니다. 김지연 자매님,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를 받나니 이는 그가 믿음을 따라 먹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죄이다. 모든 것이 믿음에서 나지 않은 것은 다 죄입니다. 죄.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크리스천의 규칙.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자,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입니다. 권혁 형제님께서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입니다. 읽어주십시오.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지. 예,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사랑이 없다면 아무 일을, 무슨 일을 한다 해도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분께서 고린도전서 13장 2절과 3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대언하는 선물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또 모든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예,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예. 자,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는요. 크리스천들은 성령을 따라 걸어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걷습니다. 성령. 이게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 것이 바로 영적 규칙의 핵심입니다. 핵심. 자,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조봉영 자, 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예.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을 따라 걸을 때 우리 안에 율법의 의가 성취가 되게 됩니다. 율법의 의가 성취가 된다. 자, 말씀은 로마서 8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곽자매님 읽어주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은 심판자로서 우리 모두의 생각, 상상, 행위들에 대해서 다 모두 곰곰이 살펴보십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기록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행한 대로 수고에 따라 우리는 보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자, 그분이 누군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또 심판자가 말씀하신 그 규칙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에 따른 보상과 또는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 이 세상에서도요, 재판을 받게 되면 그 재판관이 누구인가 이거를 굉장히 빠르게 캐치해야 합니다. 저도 그런 일을 해봤을 때 어떤 사건을 의뢰했을 때 바로 그 변호사는 이것을 맡은 재판관이 누구인지를 빠른 속도로 갖다 파악해냅니다. 마찬가지로 저쪽 원고 측의 검사도 이 검사들도요, 재판관에 대해서는 성향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런 게 좀 문제가 됐잖아요. 검찰청에서 그런 걸 조사한다고. 근데 그거는 계속 그렇게 해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검사가 어떤 판사가 어떤 성향이라를 알지 못한다면 그거는 그 재판에 대한 흐름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판사가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인지 아니면 개방적인 사람인지 또 그 성향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변론을 맞춰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같이 맞춰주지 않으면은 이 제대로 된 어떤 변호도 할 수 없고 제대로 된 하나의 그 검사로서 그 문제를 그 피고 측에 대한 문제를 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판관이 어떠한 성향을 갖고 있느냐 거기에 맞춰서 그 부분을 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마찬가지로요, 그 검사나 변호사가 판사에 대한 그러한 성향을 꿰뚫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이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재판장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께서는 어떤 재판을 하셨느냐 이런 거를 잘 알아야 돼요. 그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 재판의 결과들이 누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김지원 자매는 히브리서 12장 23절 말씀을 읽어주시죠. 소매와 하늘의 그릇된 시험날 자기의 교회와 모든 것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예, 모든 것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김은희 자매님 읽어주시죠. 사도행전 10장 42절에 바로 그 심판자께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하셨으니 이가 바로 그분이심을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 심판자로 정하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준으로 사람들을 심판하실까요? 우리 주님은 한 권의 이 법전을 기준으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들 7번 문항 보십시오. 주님은 한 권의 법전을 기준으로 심판하십니다. 7번에 이 법전, 이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생명의 법이고요. 성경은 성령의 법이기도 하고 의의 법입니다. 또 성경은 자유의 법입니다. 성경은 완전한 법이요 왕가의 법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로 이 법을 제정하셨고 또
수여하신 수여자이십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3장 22절 말씀, 이사야서 33장 22절 말씀 최영재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33장 22절 말씀. 주께서는 우리의 심판자시요 주께서는 우리의 법을 주시는 이시요 주께서는 우리의 왕이시니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예, 그렇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법을 주시는, 법을 수여해 주셨어요. 법을 주시는 이시고요. 또 말씀 한 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 야고보서 4장 12절 서자매님 읽어주십시오. 야고보서 4장 12절 말씀. 율법을 주신 이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께서 능히 구원하시기로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남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렇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만약 여러분들 이 율법을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어겼을 때 분명하게 심판하셨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법은 있는데 그게 잘 지켜지지 않아, 법을 어겨도 거기에 따른 어떤 징계나 제재나 벌과금이 매겨지지 않아, 그럼 그 법이 제대로 지켜지겠습니까? 안 지켜지겠죠. 여러분들 민식이법 기억하시죠? 민식이법. 그게 발효가 되면서 스쿨존 내에서는 30km 이하, 그리고 거기서 사고가 나면 무조건 형사처벌되고 기존에 있었던 어떤 범칙금이나 그리고 그러한 그 선고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을, 한 5년 동안을 그렇게 더 강력하게 이렇게 법률이 제정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쿨존에는 이제는 스쿨존을 지나가는 차량마다 30km 이하를 천천히 가게 되는 거죠. 거기에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엄청나게 무겁게 과중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토록 심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우리가 와 닿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다 심판을 하시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잊고 지낸다면 나중에 이렇게 심판날에 우리에게 큰 손실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우리 오늘부터 다루게 될 5가지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심판에 대해서. 자, 이제 첫 번째 심판은요,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심판입니다. 십자가.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심판이 바로 제일 첫 번째입니다. 이 심판은 주 30년경에 갈보리 언덕에서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행된 심판, 이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신자들, 믿는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참으로 특이한 심판이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이 없으면 도저히 그것을 파악할 수 없는 심판이었어요. 그러나 이 심판은 진노의 심판임에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였고, 또 저주의 죽음인 동시에 영원한 생명을 주어주시는 그런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들, 죄로 인해 저주 아래 있던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와 분노를 쏟아 부어 놓을 한 희생제물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죄와 진노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가장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를 위해서 집행된 심판. 그래서 이 심판은 간단치가 않았고 약식으로 거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온몸으로 채찍이 맞았고요, 머리에는 가시관이 씌어지고 양손과 발에는 못이 박히고 옷은 벗겨져 수치를 당했습니다. 옆구리는 창에 찔려 물과 피가 쏟아진 채 갈보리 언덕 높은 곳에 매어 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의 혼은 지옥에 버려졌습니다. 지옥으로 버려졌습니다.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를 미워하고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공의가 온 세상에 선포가 되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모두가 그것을 듣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죄에 대해서 묵과하지 않으신다는 분,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하는 심판이 있다는 것,
그 죄를 집행하신다는 심판자의 하나님에 대한 법칙을 모든 이에게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되셨습니다. 대신 죄가 되셨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이 세상에 들어온 그 죄, 그로부터 우리는 모태로부터 물려받은 그 태어난 그 죄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가 되셔서 그것을 제거하셨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어느 분이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그분을 위해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분을 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또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 우리 조영자님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그랬더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세상이 창건 이래로 다시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사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예,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사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들을 깨끗하고 완전하게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 유성 형제가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예,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예, 또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 초반부에는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죄들을 지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지기를 원하셨고 그 죄를 온전하게 본인이 다 그 죄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저주가 되셨거든요. 우리의 저주가 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8번 첫 번째 1번에 예수님은 우리의 저주가 되셨습니다. 저주. 자,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김지원 자매님 읽어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이룩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신자들에게는 죄와 죄들에 관련된 심판은 없습니다. 이제 신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다 단 한 번에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말씀을 권혁 교수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믿음으로 보호하여 이뤘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여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이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시는 분도 그리스도이시니 그분께서 바로 하나님이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자, 우린 지금까지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의 심판에 대해 첫 번째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두 번째는 믿는 우리들 안에 있는 신자들 안에 있는 죄의 심판입니다. 자, 둘째는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자들 안에 있는 죄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갈보리 십자가의 심판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고 갈보리 이전에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었지요. 그러나 갈보리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신자들은 모두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자들 안에 있는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은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들의 신분으로서 자기 스스로 자신을 판단하는 그런 심판이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판단하는.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는 이제 저 하늘에 대한 모든 상속과 유업을 약속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지금 밟고 있는 건 뭡니까? 이 땅이잖아요. 아직 이 땅 가운데 아직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입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 육신의 죄의 본성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된 거죠. 자, 이 말씀은 로마서 7장 18절 말씀에 있습니다. 임다영 자매가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예, 원하면 내게 있으나 그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성찰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자,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배웠지만 바로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 호적 관계, 선십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펠로우십이죠. 교제 관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라는 거, 죄를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아버지와의 깊은 교제 속에서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고백하라는, 죄를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걷는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한 교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는 점점 없어지겠죠. 예. 곽자매님께서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읽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믿음 가운데 있으나 우리가 거듭나는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분께서 그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그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아멘. 보십시오.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합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도 교제하지만 하나님과도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가 여러분들 안에 들어왔습니까? 예, 그러면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만찬이 있는데 주의 만찬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내가 살면서 죄를 지었는데 이 죄가 내 마음속에 있어. 그럼에도 내가 주의 만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죄를 짓는 거예요. 경건치 못한 거죠. 그럴 때는 주의 만찬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먼저 내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음번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항상 그 주의 만찬을 하기 전에도 항상 우리가 그것을 살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갈보리 십자가 그 심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또한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우리가 늘 내 안에 죄와 싸우게 하시고 또한 죄를 이기게 하시고 또 죄 지은 것을 주님께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올바른 관계, 바른 관계의 교제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에 말씀하신 5가지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깨달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런 것들을 또 올바르게 분별해서 그것을 우리가 믿음과 잘
결합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